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또 보호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집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비로 인해서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막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사람들, 주께서 찾아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위로로 위로해 주시고 삶의 터전을 잃고 주저앉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큰 위로를 받으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로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서에는
무슨 노래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는 본문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여기 포도원의 노래라고 별칭이 붙어 있는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노래가 있습니다. 저 뒤에 가면 유명한 종의 노래,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하는 종의 노래가 3편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노래들이 나오는데 메시아의 노래는 좀 희망에 찬 노래라고 한다면 별칭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붙어 있긴 한데 이건 좀 암울한 노래입니다. 노래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렇고요. 심판의 메시지를 법정에 세워놓고 결과는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굉장히 운율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메트로놈이라고 그러죠. 피아노 위에다 놓고 이렇게 똑딱똑딱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박자를 너무 잘 맞춰서 그를 그러니까 배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노래라고 이름은 돼 있는데 읽다 보면 참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1장은 여호와를 배반한 유다의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메시지가 2장, 3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았던 4장 그 짧은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이 남은 자, 남겨진 자, 혹은 저 뒤에 가면 그루터기라고 일컫는 그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근데 5장에 와서는 다시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를 읽다 보면 장만 넘기면 무슨 심판이 그렇게 많은지, 뭐 이렇게 잘못하면 맨날 회초리질을 하는지 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없다든지 하나님의 정도, 말씀이 없이 그냥 오냐 잘했다 그렇게만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아이로 하여금 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는, 유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냥 방치하는 부모의 모습, 자녀를 방치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항상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시지요? 솔로몬의 별명 4글자 모르시나요? 솔로몬이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하면서 부른 별명이 하나 있어요. 별칭으로 주어진 것, 여디디아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 여디디아의 원형이 예디드라고 하는 말인데 너무 사랑하는 자 하면은 앞에다 글자를 하나를 더 주면서 리디디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여기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5장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랑하는 자는요, 너무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끔찍하게 사랑한다, 뭐 그렇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노래하겠다. 선지자가 가장 사랑하는 자 앞에 나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겠다. 그럼 선지자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주어하고 목적을 잘 구분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나 이사야가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노래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위해서, 이렇게 또 넘어갑니다. 그 뒤에 사랑하는 자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은 똑같은데 원어에서 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마음이 이러시지요? 하나님 유다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거지요? 라고 노래하는 것.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싱이 아니에요. 그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것이지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백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랑하는데 그 백성을 해서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회초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회초를 들었는데 옆에서 누군가 그 아버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럴 아버지가 아닌데 오죽했으면 저 아버지가 지금 회초를 들고 그 아이를 해서 이놈의 쉽게 하면서 그냥 막 소리가 터쳐나올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아버지 내가 당신 마음 잘 알아요 라고 하면서 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금 화가 나 있고,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나 이사야가 여호와를 위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뒤에 나온 사랑하는 자는 한글은 똑같은데 히브리어 단어는 달라요. 이거는 또디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디. 결혼식에서 시중 드는 친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포도원이 유다입니다. 그 포도원은 하나님에게 또디 같은 존재예요. 결혼식에 함께 서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친구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 또디인 유다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2절에 가니까 1절 후반절부터요. 그 또디를, 그 포도원 된 유다를 심히 기름진 산 위에 세워놓았대요. 좋은 땅을 골라가지고 포도원을 만드는데 그냥 여기저기 아무데나 만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자리를 골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어 두었답니다. 왜 거기다 포도원 만들었을까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좋은 포도주 수확하고 싶어서 거기다 만들었어요. 거기다 만들었는데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땅에다가 골라서 해놨는데 그 좋은 땅, 이게 케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주 높은 산, 바람이 잘 지나가고 햇빛이 너무 잘 드는 곳. 우리식으로 하면 고냉지 채소라고 그러죠. 예. 속초 있을 때 그 정선에 있는 교회를 방문을 했다가 그 목사님이 여기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해가지고 그 태백산 산 정상에 있는 그 교회 교인이 하는 포도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포도밭이죠, 포도원이 아니고. 근데 올라가서 처음에 보고는요, 뭔 포도가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냐. 햇빛을 너무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이 가게에서 사는 포도는 탱글탱글하잖아요, 동글동글하잖아요. 쭈글쭈글해요. 햇빛을 너무 받아서 쭈글쭈글한 거여서 뭐 이렇게 해놓고 이걸 구경시켜준다고 올라왔어? 그러는데 그 포도밭 주인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하니까 영접하러 나오셨어요. 그런데 대접은 안 하시더라고요. 포도 한 송이 따줄 줄 알았는데 안 따줘요. 이게 밭대기라고 그러죠. 농사짓는 분들 아실 거예요. 밭 통째로 이미 팔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괜히 땄다가 이 가지러 온 사람이 보고 가지 이게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걸 뗐어요, 주인이. 자기가 누구 대접하려고.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 밭은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지만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태백산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가 바람이 얼마나 잘 지나가겠어요? 높새바람이라고 그러죠. 이 산을 넘어가는 우리나라 지형의 특이한 바람이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요. 위에 가림막이 없으니까 햇빛은 너무 강렬하게 내리죠. 그러니까 포도가 이렇게 수분이 잔뜩 있는 게 아니고 말라버렸어요. 근데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건 아니고 적당하게 나가버려요, 수분이. 그래서 당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최고로 달대요. 그게 극상품이라. 일반 포도에 비해서 몇 배 비싸답니다. 그냥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냥 통으로 그 밭을 사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백화점으로 납품된다는데 그런 고냉지 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케렌, 기름진 산에 올려진 그런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좋은 땅을 찾아서 거기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세요? 2절에 가니까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포도 맺기를 바라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뭘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들포도 맺었어요. 하나님은 최고로 정성을 기울여서 땅 파고 돌제하고 포도나무 심고 망대 세우고 술틀 파고 다 해줬는데 유다가 맺은 것은 들포도예요. 떼우심이라고 합니다. 모양만 포도라는 거예요. 모양만 포도여서 신맛이 너무 독해가지고 때로는 독이 된대요. 이 들포도는. 그 너무 신맛이 강해서 이건 뭐 초로도 못 쓴답니다. 먹질 못한대요. 그럼 들포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밖에서 사람이 와서 거기다 심어놨을까요? 망대까지 높이 사는데 누가 오겠어요? 아니면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떤 좋지 못한 종자가 여기 섞여가지고 그래서 들포도가 나왔을까요? 그렇게 하기로는 농부가 누구예요? 농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실수하실 분은 아니에요. 그럼 왜 들포도가 된 거예요? 외부에서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없다면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유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유다가 변질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포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글 성경은 들포도라고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에 NASB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은 원어를 직역하는 성경으로 유명한 성경인데 무가치한 것이 맺혔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NIV 성경도 포도라고 안 하고 그냥 나쁜 열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 포도원이 하나님이 정말 공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들포도가 맺히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재판이 벌어집니다. 자, 사람들 와서 좀 보십시오. 쟤네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예루살렘 주민들을 부르고 유다 사람들을 부르고 대체 누가 잘못했는지 실시비비 한번 가려봅시다. 당신들의 배심원이 돼서 지금 이 벌어진 일 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유다를 고발하겠습니다. 당신들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 사람들 당신들 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 유다를 사랑했는지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망대 세우고 울타리 세워주고 날마다 살펴주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 그 기다림이 과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유다를 향해서 내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것, 그건 유다에게 어떤 느낌일까요? 들포도가 웬 말이냐? 들포도가 웬 말이냐? 어떻게 들포도를 맺을 수 있느냐? 그래서 5절이 이렇게 써가지요. 우리말로는 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이제라는 것보다는 저기다 그냥 요즘 아이들 쓰는 것처럼 후 하고 써는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는 그게 웨아타, 이게 발음이 좀 세게 만들어져 있죠. 발음이 센 게 아니라 새는 발음이에요. 웨아타. 아휴, 이제 이 포도원에서 내가 뭐 할지 너에게 일러줄게. 체념한 듯한 하나님의 모습. 그 웨아타는 호흡 가다듬고 이제 더 말하고 싶지 않다. 더 말할 기운도 없다 너희한테.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약간 느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묵상하다가 이게 더 낫겠다. 들포를 맺으면 어쩌면이냐? 아휴 참 할 말 없다. 이게 5절의 분위기예요. 그 한마디에 웨아타, 이제, 후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들포도 맺은 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 나쁜 놈들 그냥 싹 밀어버려야지. 이 말 필요 없어요. 그냥 한숨 하나 쉬는 걸로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말은 이제라고 번역된 저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이르겠다. 너를 향한 심판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온몸으로 경험이 되도록, 야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당하는구나,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너희가 뼛속 깊이 느끼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게 좀 5절의 분위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희들 골수에 새겨놔가지고 다시는 내 앞에서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니들 골수에다 새겨줄게. 그 느낌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이제 내가 포도는 어떻게 행할지 너에게 이를 테니까 똑바로 경험해. 귀로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똑바로 한번 경험해봐. 왜 그렇게까지 밀어붙일까요? 어지간히 말로 해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시겠어? 우리가 누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우리가 누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성민인데, 하나님 구별한 성민인데, 이방인도 아니고 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이 에이, 화가 나도 그렇게 하겠어? 에이,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막 화내고 화딱지 부리고 막 그런 분 절대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회초를 들어? 에이, 그럴 일 없어. 이게 유대인들의 영적 교만이에요. 우리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그럴 때는 그 말이 나와요.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그 5절의 분위기예요. 그 유다의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려고 던지신 메시지가 5절이에요. 그럼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산성이고 방패고 요새라고? 아니야. 내가 울타리 걷어버릴 거야. 울타리 걷어버릴 거야. 더 이상 나는 너희의 보호자가 되지 않고 너희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고 너희의 보호가 되고 방패가 되고 아니야. 그럼 울타리 싹 무너뜨려서 여우떼가 와서 다 먹게 하고 이방인들 와서 삼키게 만들어버릴 거야. 너희를 향한 은혜 더 이상 베풀지 않을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아니야. 너희 다 먹히게 해버릴 거야. 그게 좀 5절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아니야. 다 헐어버리고 성벽 다 찢어버릴 거야. 5절 표현이에요. 예.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5절을 설명해 드리니까. 그래서 짧게 할게요. 성벽 찢어버릴 거야. 그래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 땅을 다 철저하게 유린당하게 할 거야. 그래서 훗날에 느헤미야는 성벽,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좀 일찍 정신 차릴 걸. 좀 일찍 정신 차리라고 내 백성에게 이야기할 걸. 근데 이야기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야기 했잖아요. 8세기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주로 8세기에 집중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많이 영적 각성을 촉구했어요. 근데 안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벽이 무너진 걸 보면서 나도 조금 더 말할 걸. 그런데 성벽이 불타고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있어요. 우리 농사를 이야기할 때 혹은 연초에 연말에 성경 볼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하나님이 오늘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만들겠대요. 땅이 방치되어서 황폐해지는 게 있어요. 저희 집 텃밭을 좀 손을 안 댔더니요, 잡초가 더 빨리 자라요. 이거는 진짜 예쁜 꽃들은 파묻혀버려요. 그래서 정말 어쩌다 한번 들어가서 좀 뜯어내는데요, 그렇게 방치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서서 주도 면밀하게 구름에게 명령하겠다. 야, 너 빛 뿌리지 마. 야, 햇빛 너도 여기다가는 비추지 마. 막아버리시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화가 나니까 이만저만한 게 아니지요. 구름에게 명령하고 땅에게 명령하고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게 하겠대요. 그리고 그 땅에서 잡초가 자라듯이 찔레가 자라고 가시가 나고, 그래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시겠대요. 이 내용이 뭐냐? 7절에 요약본으로 등장합니다. 그 2절부터 5절까지는 배시몬을 불러서 이야기했다면 다시 이사야가 등장해서 자기 이야기로, 이제 주어를 바꿔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7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스라엘 족속, 북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야곱의 족속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바란 게 뭐래요?
뭘 바라셨어요? 정의를 바라셨대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걸 맺었어요? 정의가 아니고 포악을 맺었대요. 미시파트를 바라는데 미스파를 맺었대요. 히브리어를 읽으면 이제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방식 중에 비슷한 언어, 발음상 비슷한 언어를 배치를 해가지고 듣다 보면 저게 뭐지? 그런 주의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듣게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언어 유희라고 신학자들이 표현합니다. 말장난이라고도 표현하겠는데 그냥 한자어로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미시파트를 바랬는데 이스라엘은 미시파트가 아니라 미스파흐, 포악을 열매로 맺었답니다. 하나님이 바란 것은 미시파트예요. 권력을 가진 자가 약한 사람을 향해서 보호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앞에 계속 나왔잖아요. 가진 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남용해서 약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그들이 아이고 죽겠다, 빨리 하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 소리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미시파트가 아니라 미스파가 온 거예요. 또 하나님은 공의를 바라셨대요. 체다카를 바라셨는데 백성은 차아카를 만들어냈대요. 체다카 바랐는데 차아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읽으면 발음이 비슷해요. 입에서 나오는 자음은 비슷한데 모음이 좀 틀어지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차아카는 억울해서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 그들을 끌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부르짖었던 때가 언제예요? 아이고 우리 죽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디서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부르짖음이 여기 이 단어예요. 애굽에서나 있어야 될 이야기인데, 이방 민족의 바로가 이 민족 유다를 압제했기에 나와야 될 비명소리인데, 지금 이사야는 무엇을 얘기해요? 유다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랬다면 그러려 해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거절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건 괜찮아요.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얼마나 심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지 모르고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교회를 탄압을 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끼리 벌어지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성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교제 안에서 사람들하고 신음소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체다카를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그 체다카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고 살지만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바르게 진행되므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므로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유다 공동체를 보니까 조금 뭐 가진 사람이 조금 덜 가진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 관계를 자꾸 깨트려요. 체다카가 아니라 차아카를 만들어내요. 바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도가 성도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실족하고 넘어져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화가 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울부짖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한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서 울부짖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내가 맺으라는 정의와 공의는 어디다 다 팔아먹고 도리어 포악과 눈물소리를 나게 만들었다. 이것이 이사야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포도원의 노래에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듣고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 하시기 전에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정의와 공의는 7절에 나와요. 그 앞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2절에서 뭐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좋은 포도 열매 맺도록 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 요청하기 전에, 너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고, 그거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어요. 적당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최고의 꽃을 주셨어요. 4절에 보십시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뭘 더해주리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정성을 쏟았으면 됐지 이거 말고 뭘 더 바래? 나는 너에게 정말 최선 다했어. 너희가 뭐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나는 이미 너희가 가져야 될 것 알고 다 챙겨줬어. 너희는 그 은혜 받았다면 정욕 공의를 베풀면 되는 거야. 근데 뭘 이렇게 더 달라고 아우성이야? 지금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요, 말씀 듣고 오늘도 이거 실천 잘하세요. 설교 마무리에 적용하리라고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 적용 나오기 전에요, 설교 듣기 전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다 주셨어요. 다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손만 모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알고 다 챙겨주셨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다 안 되면 우상에게, 이방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도록, 얼마나 최고의 것으로 주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면 우리는 뭐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풀이해 주시더라고요. 영광 올려드린다, 영광 올리세요, 영광 올리세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자가 좀 이렇게 풀이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쉽게 풀어놓으신 목사님 한 분 계세요. 하나님 칭찬하래요. 하나님을 칭찬하래요. 아, 하나님 오늘도 내게 호흡 주셔서 정말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두 다리 건강 주셨어요. 여기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거 감사해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제까지는 허리가 정말 찌부둥했는데 오늘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을 좀 주셨네. 하나님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 누워있긴 하지만 그래도 누워있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뭐 해주신지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참 잘하시네요. 좋아요. 칭찬하는 거래요. 좀 쉬운 말로 바꾸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내가 누워있는 자리건 서있는 자리건 달려가는 자리건 거기서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것들을 칭찬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언어로 한다면 하나님 칭찬해요. 옆에 사람도 칭찬하고 하나님 칭찬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아는 한자로 변하면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하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죠. 내가 다 칭찬받으려고, 나 잘했지, 나 잘했지,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인정해줘. 하나님이 받아야 될 칭찬을 내가 다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영광을 내게로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 모든 칭찬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이미 그걸 받으시기에 충분하게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극상품 포도를 원하세요. 극상품이요. 적당히, 이 땅에 포도 참 많아요. 가게 가면 포도 많아요. 근데 그 가게에 있는 포도 중에도 조금 더 비싼 것들이 있잖아요. 희귀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뭔 포도 한 송이에 몇만 원씩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안 그래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어떤 포도는 한 송이 한 4, 5만 원씩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손대기가 겁나는, 괜히 보다가 사실래요 그러면 놓기도 뭐하는 그런 포도. 근데 그런 포도 되래요. 질이 아니라 여기저기 널리는 그런 포도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래요. 내 안에 그런 성령의 열매가 딱 맺히게 살아가래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아요. 예배 100번 드리면 뭐예요? 말씀 실천 한 번도 안 하는데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래요. 근데 순종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돼요.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나요? 들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세요 하면은 습관적으로 나와요. 아멘 하고 나와요. 내려놨냐고요. 그래서 내려놨냐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면은 여러 번 나오는데 정말 내려놨냐고요. 순종했냐고요. 극상품 포도를 내라라고 하는 것은 질의 문제예요. 질의 문제예요.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들포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열매가 없는 유다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오늘 이 노래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 포도원, 유다 바벨론에게 끌려가 버렸습니다. 구별에 세우셨던 그 민족도 그렇게 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당연하다 여겼던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꺾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하고 계세요. 다시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는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 책을 여기 써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읽도록 여기 앉혀놓으셨잖아요.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기 앉아서 이 말씀 보게 하셨잖아요. 그건 지금이 내게 기회라는 거예요. 아직 쫓아내지 않으셨잖아요. 아직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이거 보게 하시잖아요. 그럼 내게는 기회예요. 이걸 읽는 이 시간이 내게는 은혜예요.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그걸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극상품의 포도 열매,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를 망각한 백성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정의와 공의의 삶이 실천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고 그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서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어지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손만 벌리고 있었던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내게 이미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만에 비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칭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일들을 행하심은 나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내 가슴에 새겨져서 공의가 사라진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사라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와 함께한 자들과 더불어서 갈 수 있는,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합력하여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머문 우리 교회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여기 머리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서 주어진 사랑이 무엇인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조르기만 하고 구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베푸신 그 사랑 감당할 수 없어서 내 평생에 나의 입술로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그 사랑 베푸신 것 기억하며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공의로움, 아름다운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증거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내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